우리는 함께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던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동시에 종료주일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종료주일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우리는 기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베드로의 고난주간,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인데요, 베드로의 부활주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의 그 고난주간을 보내던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후회할 만한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언제가 가장 후회가 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자신 있게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고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서 예수님의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바로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평범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정치, 종교, 지도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의 집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과 알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학자들은 아마 요한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촌지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밤이 되자, 날씨가 춥고 추워서 사람들이 뜰에 불을 쬐는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너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부인합니다. 난 그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분을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 대고 맹세하며 그분을 모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저주를 당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시죠. 다니엘 피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후회라는 주제에 있어 가장 탁월한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무려 105개국의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회에 대한 경험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익숙한 감정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 그것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이 사랑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은 후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자주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후회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후회의 저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후회의 저장소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매일매일 후회하기도 합니다. 작은 사소한 일로도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 핑크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분류 분석하고 심층 구조를 파악한 결과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후회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반성 후회입니다. 건강, 자산, 교육 등 우리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영역, 그것을 기반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건강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교육적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기반성 후회, 그것이 첫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무엇인가? 대담성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더 대담하게 무엇인가를 도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지나치게 안정을 취하다 보니 도전하지 못했구나. 바로 그 대담성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덕성 후회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고 사회에 죄를 범했을 때 그런 도덕성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관계성 후회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등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소홀히 여겼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나의 자녀들을 더 인격적으로 돌보아야 했었는데, 그렇게 관계적인 후회를 하는 것이 관계성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회라고 여겨지는 그 사건, 그 후회는 어떤 후회에 속합니까? 기반성 후회입니까? 대담성 후회입니까? 도덕성 후회입니까? 아니면 관계성 후회입니까? 여러분의 후회가 아마 이 4가지 후회 중에 한 가지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후회는요, 어쩌면 이 4가지 모두가 포함되는 후회입니다. 그는 먼저 기반성 후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때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영적으로 준비되었어야 했는데, 내 믿음의 기반을 더 든든히 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대담성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대담하게 끝까지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걸지언정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대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해서 부딪힐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도덕성 후회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그 진실 앞에서 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관계성 후회,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의 가장 소중한 관계이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분에게 상처를 입힌 그 관계성 후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후회가 베드로의 후회 앞에서는
작은 후회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 모든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6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닭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예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하는 말을 내뱉자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냥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요 전생에 동안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날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주변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 선생님이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닭소리는 그에게는요 하나의 트라우마를 설치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리구에 벨레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 파리의 그 작은 골목에는요 저희 집이 이렇게 스트라스부르 그쪽 지방의 어떤 하나의 집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도 그런 양식이었는데요. 그 건물의 꼭대기에는요 닭 모양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저 위에 닭 모양으로 적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성당을 다니실 때는 많이 보실 겁니다. 십자가가 있고요. 그 위에 닭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많은 닭 모형들이 이 유럽에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닭 울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닭 모형을 만들고 사람들은요 닭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든 고딕이든 다양한 양식이든 상관없이 이 유럽의 많은 성당에는 바로 그 닭 모형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닭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 속에 그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은 깨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겼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또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61절 말씀인데요, 우리 6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꺼내셔도 좋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6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돌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돌아보셨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요 아마 지금 여기 오르간의 저 2층처럼 저런 곳에 예수님이 등을 보이시면서 서 계실 것이고 베드로는 이런 뜰 속에서 같이 앉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의 추궁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등 돌리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다 우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그 순간에 등 돌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등을 다시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중요한 순간을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어남을 아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가장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등을 돌리고 계셨지만 다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를 향해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순간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진 않았을까요? 아마 지구봉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보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많은 경우에 보다라는 단어를 에이고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엇인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엠블레포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놀래킨 것은 그 예수님의 눈이 그를 향한 증오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멸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함없는 애정을 품고 바라보신 눈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다가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의 인생의 회심의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제 눈을 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그때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 예수님의 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쳤는데 그 주님의 눈이 저를 향한 긍휼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제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님의 눈빛이 저를 향한 혐오의 눈빛일 줄 알았는데 그 혐오의 눈이 아니라 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분은 나를 미워하시고 이제 그분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또는 그분은 이제 나를 향해 혐오감을 가지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분은 이제 나를 경멸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착각과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를 그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그 주님의 눈동자와 우리의 눈동자가 마주칠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62절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박차고 나갑니다.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 후회로 가득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여러분의 후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베드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여기서 통곡한다는 것은 크게 부르짖으며 울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기가 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냥 그는 후회하며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며 울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품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잘 이끄셨던 존경받는 원로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4세 연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눈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망리에서 흘린 눈물의 바다를 본도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가 내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나 혼자 있을 때면 우는 때가 많아요. 깊은 밤중에 일어나 우는 때도 있고 혼자 길을 걸으면서 우는 때도 적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잘 울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보고 싶어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어요. 어린아이는 우는 방법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해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통달하려다고 보면 울지 않게 된 거예요. 기도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한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눈물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눈물의 아름다움. 오늘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자책의 눈물이었고 절망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고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후회가 기도의 눈물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눈물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회가 어떠한 일을 일으킵니까? 그를 통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를 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다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흠많은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다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후회가 기도의 눈물이 됩니다. 그 기도의 눈물이 베드로를 성화시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후회가, 그 기도의 눈물이 베드로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역설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실패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면 그는 베드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역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있고요. 우리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눈물과 만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죄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계기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후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후회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지실 수 있었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고 낮아진 만큼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후회를 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가장 끔찍했던 후회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후회의 기억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후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 모든 후회를 내려놓고 오늘 베드로처럼 눈물의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닫혀져 있는 후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검색을 하던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가 있죠. 그 간증 프로가 갑자기 업데이트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 지난주에 한 간증자가 간증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평소부터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던 김기수 기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인터뷰의 기사를 기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분을 만나면 신기할 정도로 다른 인터뷰에서는 말을 아끼던 사람들도 자신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서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다고?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튜브를 켜서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먼저 크리스천이었다는 걸로 놀랐고, 두 번째는 이분이 참 따뜻한 교양이 있는 지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기자인데 그분의 삶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이 새어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만큼 되고, 그리고 피투성이를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집을 떠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맡겨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거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간이었죠. 그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 가운데서 남편과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딸은 남편이 키우게 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키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남편 손에 맡겨진 그 나이가 정확히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이 찾아왔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마다 눈물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도 산책을 하다가 울면서 겨우겨우 걷다 짐이 빠져서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왜 제 딸에게도 초등학교 4학년의 그 나이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그녀는 참함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바로 그 벤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그 딸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그 딸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으로 그 마음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시군요. 제가 이 딸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딸을 키워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딸의 가장 가까이 그 곁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딸의 인생을 창조주시는군요. 그는 그 이후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후회, 최근에 여러분을 둘러쌌던 인생의 후회, 또는 애들어왔던 인생의 후회,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했던 인생의 후회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언어, 눈물의 언어, 눈물의 고백, 눈물의 기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 그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안길 때 후회가 눈물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